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이제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곧 여호와의 이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한 직후에 출애굽한 1년 그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한 사건인데 바로 그 호렙산 근처의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죠.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과연 우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조차 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생계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조차 마련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것은 이 마사의 시험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삶의 편의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살아 계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사의 시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고 굶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겉으로 표출되었던 것이 바로 마사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복선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그때 마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그 불안한 마음, 그 원망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날 환경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또
우리의 힘에 부치는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이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제공받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왜요?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우리들이 직접 우리의 손으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난 뒤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비록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명령이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을 준수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들이 지켜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그 가치를 따라 우리들의 가치를 또한 비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인간의 일체의 판단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명령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명령과 증거와 규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것이 기준인 거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런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곧다는 말이에요. 반듯하게 일직선인, 곧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옳다, 정직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선량하다는 것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좋은 것, 이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고 기호가 달라서 나는 약간 나사 빠진 게 좋고, 나는 한쪽이 좀 이렇게 칠이 벗겨진 게 좋고, 이게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적당히 좋은 것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면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적당히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주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법이죠. 그러면 그 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절대적인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 부조화와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기준을 더 우선시하고 절대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원망과 불평투성이죠. 이게 이제 이들이 살았던 광야에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자꾸 부딪혀요. 자꾸 부딪혀요. 나는 그냥 이만하고 만족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더 하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마를 수가 없죠. 그리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일이 그대로 되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항상 꽉 채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꽉 채워지진 않았는데 또 부족하지는 않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꽉 채워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꽉 채워지는 일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또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그것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어떤 결핍이 느껴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법보다 나의 기준이 나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꽉 차 있어요. 뭐 모자란 게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결핍 가운데 있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부족한 것도 없는 이 상태가 비참한 죄인된 실존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실족할 때도 있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사는 동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소망은 정말로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오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복에 대한 선언 대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의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요. 단순히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만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과 죽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계시가 주어지고 난 뒤라야,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고 난 뒤에라야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 세분화되어지고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뒤가 전부 종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더욱 분명하고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인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사람의 인생은 사실 4단계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조 뒤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사실 최종적인 종말은, 이 우주적인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창조죠. 근데 그 이전에 맞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때입니다. 근데 그 이전의 종말은 한 개인이 목숨을,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육체가 살아있는 자나 육체가 죽어 있는 자나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마치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결핍과 이러한 고생과 이런 불화와 다툼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죄가 그냥 다 잊혀지고 그럴 것처럼, 과거의 일도 다 잊혀지고 그냥 죽으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죠. 죽고 나면 현재의 문제들이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고통도 무한대로 커집니다. 대신 기쁨도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구원, 그것이 사는 동안은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있는 신자에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잘못되어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은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이런 범죄들과 이런 악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과거에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내가 눈 감아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사실은 회개인 거죠. 왜요? 우리의 과거를 바꾸니까. 우리의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갔을 때 지난 날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 그걸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날까요? 안 날 수 있어요. 그건 잘 살아서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아무 흠이 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허용되어진, 이것은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안에는 이런 종말론적인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단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또 이 현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하신 것은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그 땅인 거죠. 그 땅의 대적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간 다른 족속을 섬기며 종이 되어서 섬길 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인데, 또한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입니다. 그 400년의 기간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죄악과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죄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실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기뻐하고 원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실천할 때 그건 반드시 뒤따르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나의 기준, 이 싸움이에요. 어느 것을 내가 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죠. 배후에서 역사하는 바로 영적 권세들인 거죠.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들의 나라와 민족, 가정을 통치하는 그 어둠의 권세와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와의 싸움인 것이죠.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죠. 이거를 이제 우리 유교에서는 극기복예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극기, 복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인생이 누구와의 싸움이며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삼가 지키고자 하였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정과 칭찬과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았던 삶을 능가하는 더 나은 2021년을 기대하며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법이 저희들을 위한 최선인 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따라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고난과 수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